자, 우리 서신체로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베드로전서를 지금 1장부터 이렇게 계속 강의해 오고 있는데,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본문으로 베드로전서 4장을 잠깐 같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양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고난을 이기라라는 제목으로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귀한 교훈을 몇 가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찬양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상으로 찬양을 감상한 다음에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Wash away my sin,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What can make me whole again?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Oh, precious is the flow that makes me white as snow. No other fount I know,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For my pardon this I see,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For my cleansing this I plead,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Nothing can for sin atone,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Nothing good that I have done,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Oh, precious is the flow that makes me white as snow. No other founts I know,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This is all my hope and peace,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It's all my righteousness,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Oh, precious is the flow that makes me white as snow. No other fount I know,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Oh, precious is the flow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네. 오늘은 이렇게 고난을 이기라. 자, 베드로전서에 대한 핵심 메시지는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온 시련을 기뻐하라는 그 메시지가 베드로가 우리에게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은 그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성격 때문에 정말 실수도 많이 있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런 겁 많은 제자였지만은 다시 주님께 돌아왔을 때 그리고 성령 받은 베드로는 정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던 베드로는 아주 강한 메신저가 돼서 로마에서 선교할 때까지 자기 모든 것을 다 주님 위에 쏟아부었던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베드로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1세기에 흩어져 살고 있는 여러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사람이 힘들면 신앙 흔들리잖아요. 바로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 이 시련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게 금전적인 것이든 아니면 외부적인 요인이든 국가적인 것이든 아니면 정권의 탄압이든 혹은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혹은 병이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 속에 다가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련을 기뻐하십시오. 이런 다가온 고난이 우리를 더더욱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된 교회로 세상과 구별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지도자로 우리를 빚어가고 훈련해가는 것입니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두 통의 편지를 보내는데, 첫 번째 책이 베드로전서고 두 번째 책이 베드로후서입니다. 자, 이 고난의 서신이나 불린 베드로전서 14장 12절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앞에 강했거든요. 그리스도인을 규정 짓는 게 뭐냐면은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두렵게 하는 게 뭐냐면은 혹시 가난해지면 어쩌나, 밥 못 먹으면 어쩌나, 힘들게 살면 어쩌나, 이것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도 아닌데 쓸데없는 것에 우리의 모든 정력과 아까운 시간을 다 소진하고 사는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다면은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도와주시고 공급합니다.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를 가진 아버지들은 알 거예요. 자식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물론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는 극소수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던질 때 하나님 마음 안에 굳은 결심이 서서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가 그 인생을 책임질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안심해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아들 예수.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지금도 그 예수를 의지해야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종종 자기가 예수다 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에게 예수는 하나예요. 독생자. 또 다른 예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름이야 동명이인이니까 많이 있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다라고 이상한 소리 할 수는 있지만은 어떤 그 하얀 집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곳에 이렇게 일하시는 의사가 있었는데
어떤 명동에서 매일 아침에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 있는 바로 앞 병동에 계신 분이 어떻게 응답을 하느냐면 나는 너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노라.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자기가 헷갈려 죽겠다는 거예요. 앤서니 라빈스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은 결심하는 그 순간이다. 포드 자동차의 설립자인 헨리 포드는 평소에 지병에 있던 어머니의 그 병이 위독해지자 먼 거리에 있는 도시로 의사를 데리러 갔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니까. 그런데 그 의사를 데리고 돌아왔을 때 이미 어머니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일이 계기가 돼서 언젠가 내 인생의 기회가 되면 보다 더 빠른 자동차를 만들어서 더 빠른 시간 안에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조금 더 빨리 가는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한 도전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중에 에디슨 회사의 기술 책임자를 거쳐서 1903년 자동차 회사를 차립니다. 그리고 생산 라인에 이제 컨베이어 벨트를 도입해가지고 최초로 생산 단가를 줄이면서도 가장 빨리 많은 부품을 움직여서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포드 자동차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가슴 아픈 경험이 오히려 꿈을 승화시키고 끊임없이 노력한 이 헨리 포드의 일화처럼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좀 남다른 특별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다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하나님의 이 능력을 우리가 밖으로 얼마나 끄집어내서 쓰느냐, 아니면 이대로 소진하고 쓸데없는 데다가 그걸 다 낭비하고 가느냐의 그 차이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만 준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한 네 가지 정도? 네.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베드로가 전해진 메시지는 간결합니다.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때 당시에 네로 황제의 로마의 폭군 네로 황제의 그 어마어마한 폭정에 시달리던 아니면 어떤 그 삶에 엄청난 시련과 아픔이 끝나가는 무렵이라고 이해하셔도 큰 무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만물의 마지막, 물론 정말로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말세로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항상 어려운 것만 아니거든요. 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비자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지금 고환율 문제나 국가적인 이런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완화돼서 우리 삶이 더 좋아질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가 문제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엉덩이 들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주야 하고 기도하다가 또 삶이 좀 나아지면 언제 그랬어? 라고 우리가 가끔씩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아마 베드로가 이 말을 쓴 것 같아요. 정신 차리고 정신없는 기도. 정신없는 기도가 어떤 기도가 있을까? 아세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자기가 뭘 기도했는지도 몰라. 다만 기억이 남는 것은 뭐 3시간 했니, 뭐 몇 번 했니, 뭐 이 기도의 횟수가 중요하지. 새벽 기도 이런 거 열심히 다 했는데 이런 게 행위 자체가 중요하지. 정작 자기는 기도를 했는데 뭘 기도했는지 모르는 그런 기도 있잖아요. 적어도 오늘 예배 오신 분들은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좀 정신 차리고 기도하자. 그렇게 마음이 결심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목표를 세우고 도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들이 있다면 그 약속을 끄집어내서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여기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 말씀을 이루십시오라고 그런 기도.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떤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늘 그렇게 기도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은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맺은 약속의 성경 구절을 찾아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여기 손으로 하나님 여기 이 말씀을 이루세요.
자식이 부모하고 약속하고 나면은요, 자식이 안 잊어버리죠. 그리고 그걸 아버지에게 계속 주장하면은 아빠는 꼼짝 못해요. 아빠가 약속했잖아. 그렇게 덤빌 때 그걸 어떻게 이겨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냥 이것저것 막 마음대로 막 자기 정욕 욕심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구하면 가장 빨리 틀림없이 응답하실 거예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고난의 시대,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베드로는 우리에게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여기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것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따지지 않으셨어요.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여 자기 모든 것을 다 내어져 버린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따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하다가도 가끔씩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머리에 쥐가 나죠. 사랑하기를 결심했으면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그래서 잘 가다가 자꾸 정신을 차리니까 문제가 생기죠. 베드로가요, 그 바다 위를 걸어가잖아요. 주님께서 오라 그러니까. 그때요, 베드로가 정신이 없었으니까 무리를 막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정신 차리니까 어떻게 되죠? 물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신앙생활은 정신 차리면 자꾸 머리에 쥐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쭉 가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사랑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사랑이 식어질 때가 언제냐면은 상대방의 약점이 보이고 허점이 보일 때 사랑이 식어져요. 뜨겁게 사랑할 때는 모든 허점, 약점이 다 가려져 버립니다. 보이지 않아요. 부모는 자기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아무리 실수하고 허튼 짓해도요, 부모 눈에는 그것이 실수로 보이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 식어지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사랑이 식어졌다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죄에 노출되어 있어요.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고, 육신의 정욕이나 이런 것들 생각하고 있을 때는 이미 내가 죄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사랑의 온도계가 급격하게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사랑을 뜨겁게 하면은 웬만한 죄는 죄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죄와의 평생 싸워야 되지만은 우리가 뜨겁게 사랑을 해버리면 죄될 시간이 없을 만큼 뜨겁게 품고 사랑을 해버리면 되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어떻게? 원망 없이 하고. 이것은 주고 시험 들 것 같으면 아예 시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헌금은 내 손을 떠난 다음에 잊어버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기억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얼마를 드렸는데 하나님, 내 새끼가 저게 뭐예요? 시험 떨어지고 대학도 좋은 데 가지 못하고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과 거리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섬기거나 혹시 이웃에게 선을 베풀 때는 잊어버렸어요. 주고 잊어버렸어요. 만약에 기억할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하고 따질 바에는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원망 생기거든요. 그래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베트남에 들어온 지 벌써 7년 됐어요. 그동안에 베트남에 살면서 참으로 베트남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섬기러 와가지고 제가 베트남 사람들이 참 많은 성경을 받고 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 호주 사람, 영국 사람, 베트남 사람 다 똑같아요.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같은 성경 가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짝사랑은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지만 혼자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나중에 정찰해 보니까 짝사랑이에요. 그건 착각이죠. 사랑은 상호 간의 작용이 됐을 때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지만 혼자 좋아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짝사랑하는데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있어요.
지는 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난리치는데 하나님은 나는 너 난 적이 없다.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르겠거든. 그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나더러 주의지 않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그래서 가짜들이 더 소리 지르고 가짜들이 더 진짜 같아요. 진짜는요 그래 소리 안 질러요. 내 자식 아들 2명 있는데요. 뭐 우리 아들들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사람들한테 말할 때 막 나를 자랑하고 다니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똑같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아도 다 알고 하나님 우리의 신음소리도 귀담아 들으신 분이에요. 그랬더니 보니까 교회 문화 중에 하나가 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여기는 방언하지 않고 기도할 때 소리를 내지 않고 대피기도 하시는 분이 이렇게 주로 중보기도를 많이 하니까 기도할 때 조용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아멘 소리라든지 박수 소리가 없어요. 좀 그게 좀 약간 이상하기도 한데 아무튼 이건 뭐 이 동네 문화니까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여행 오신 분 여행 끝나고 돌아가시는 가족들, 이웃들, 교회 또 지체들을 더 많이 사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기 선한 청지기같이. 청지기란 말은 요즘에 잘 안 쓰죠. 성경이 써질 때만 해도 노예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노예는 직접 주인에게 월급을 받거나 돈을 받거나 받을 수 없어요. 누가 그 역할을 하느냐면 주인이 그 청지기로 세우는 그 청지기에게 가서 그 청지기가 주인에게 가가지고 그 종에 쓸 것을 주인에게 받아다가 그 종에게 가져다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선한 청지기는 원래 자기가 없었으니까 여기 종의 필요가 있으면 주인에게 가서 그대로 말을 해가지고 주인이 10,000,000원을 주면 10,000,000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여기 종한테 10,000,000원을 그대로 전달해주는 배달 사고가 나면은 악한 종이 되는 거죠. 중간에 배달을 하다가 자기 주머니로 입만 뽀끗하면 이 종은 악한 종인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양각색의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죠. 어떤 사람은 사업을 잘하죠. 어떤 사람은 설교를 잘하죠. 전도를 잘하죠.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하나님 앞에 조화를 이루면서 잘 쓰임 받았을 때 우리 삶에 윤택함이 있고 웬만히 힘든 고난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선한 청지기를 꼭 기억하세요. 악한 청지기는 마치 그 은사가 재능이 지가 잘나서 지가 똑똑하고 지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그랬으니까 내 돈 하나님이 건강 주셨으니까 돈 벌었죠. 그러니까 그 돈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맡긴 거예요. 그게 뭐든지 간에 건강도 자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거죠. 그래서 이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서 살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큰 상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권면합니다.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서로서 봉사할 때 기쁨이 있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베드로가 권면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섬길 때에도 봉사할 때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는 너무 좋은 친구고 믿을 만한 분이고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뭐 사람들은 예수 없이 하나님께 직접 나가려고 그러지만은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어린 양 예수 십자가에서 그가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 예수, 그분이 우리의 진짜 중보자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포로 인도해 가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에게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다라고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볼 때마다 부담되는 그림입니다. 교회에 왔다는 것, 교회를 다닌다는 것 잘하고 좋은 일이지만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베트남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전하기 위해서 권동 선교사입니다. 베트남에는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 좋은 일이지만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았을 때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확신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었다면, 받아들였다면 그 사실 자체로 내가 하나님 손에 붙잡힌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고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구원받고자 하는 내 의지보다는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이 더 크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죄로부터 건져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위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2장 8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행위로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6장 47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이제 자라고 역사하면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조용히 머리 쓰고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이 한 주간 어떻게 살 것인가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결심을, 여러분의 헌신을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